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놀랍고 신비로운 십자가, 놀랍고 신비로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열왕기서를 통하여 강해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를 해서 한 2주간 후에 다시 열왕기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놀랍고 신비로운 십자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한다.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철저히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정이 십자가를 통하여 불붙는 듯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쾌하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두 가지 소대지를 가지고 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는 어릴 때 드라큘라 시리즈를 봤습니다.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죠? 빛하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십자가를 탁 펼치면 그 드라큘라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힘에 죽이 돼서 도망가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십자가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낀 사람들보다도 그 십자가가 하나의 주술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마술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화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영화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문화들이 컬트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단이들이에요. 요즘 영화를 쭉 보면 좀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것들이 기독교의 반대적인 색채를 띠고 이단적이고 악마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그렇게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화는 영화고 또 우리 신앙은 신앙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의 체계가, 사상 체계가 오염이 되고 타락하고 경계가, 제가 늘 말하죠.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경계가 희미해지면, 절대 기준인 십자가 부활의 기준이 희미해지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경계가 희미해져요. 선이, 하나님의 기준이 취향이 되고 기호가 되어버려요. 취향과 기호는 선택의 문제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제가 선거하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 십자가가 희미해져 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십자가를 불쾌히 여기고 그리고 미련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긴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들은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늘
표적에 대한 마음속에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 준수가 찾아온 책을 제가 본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영적 상태를 참 잘 표현한 책이라서 제가 단숨에 다 읽어버리는데, 우리나라의 원시 종교가 고능적이래요. 고등적이래요. 다른 나라의 원시 종교는 기껏해야 그 상징적인 것, 태양, 토테미즘이죠. 에미님까지 가져가지고 그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그리고 신을 달래보자 해서 춤추고 하는 것, 참 누가 봐도 원시적인 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무당들이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타고 귀신의 흉내를 내고 알아맞혀요.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악령들이 하는 것이죠. 고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특별하게 영적인 곳에서 민감했어요. 자, 유대인하고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주의 만물을,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수학이 나와서 피타고라스가 나왔고, 거기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악법도 법이다고 하는 법률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들은 그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철학으로 인생이 갖고 있는, 우주가 갖고 있는 근원이라든지 인생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구려 농경 문화 생활하는 그 미개한 시대에 그들은 그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도 철학 그러면 반드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거였어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처참한 십자가였는지 로마인들은 아무리 범죄를 해도 십자가형을 부과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에 죽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목에 달고 다니며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십자가를 미학적인, 탐미적인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는 단지 이제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상시켜야 될 것들을 이제는 장식품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꺼릴까요? 예수의 피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원시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피 그러면 그것은 뭐 기도원에서 하는 얘기 정도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주일 한두 번 설교하고 지나갈 내용입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죠. 예수는 무엇이죠? 하나 성삼일체 한 분이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격이 틀리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이시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신 분,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반드시 짊어져야 할,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어떤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뵙기를 알려하고자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신비로운 사상,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신비로운 사상.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테네 갔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예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아테네부터 좀 떨어져 있는 도시지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란과 참으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곳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보물처럼 쓰여져 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몇 년간을 기거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텐트 메이커, 자비랑을 하면서 준비한 곳이죠. 근데 아테네는 그냥 머물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는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한번 해버리라. 실제적으로 아테네는 해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심을 찾았을 때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유창한 연설을 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탁월하잖아요. 우리들의 지혜로 전대신을 만나야 되는데 혹 우리의 지혜로 발견하지 못한 신이 절대신인지 모른다. 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신상을 세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절대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탁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유창한 철학과 수사법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을 했을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아름다운 뭔가 수사학이죠. 지혜의 말, 철학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늘 하는 기도죠. 교만한 이 똑똑한 자들은 헬라인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혹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탁월한 논리와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 십자가를 못 넘어와요. 절대 하나님을 못 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십자가를 못 넘어옵니까? 그래야 겸손한 자들이 구원을 받죠.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수 없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답변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요? 십자가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지를 저들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넘어올 수 없어요. 절대 교만한 자는 넘어올 수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는 병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와서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병자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병자가 아닌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병자가 아닌데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쓸 때 내가 병자요.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 신념이 병들었고 내 이념이 병들었고 타락했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 끓어오르는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끝없이 끓어오르는 이 인간의 욕망을 내가 자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일 수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의인과 병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신비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사건은 역설적이고 모순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사역의 총체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자, 가시와 면류관은 철저히 부조화돼요. 어떻게 가시는 뭡니까? 고통과 저주예요. 면류관은 뭡니까? 영광과 승리예요. 어떻게 고통과 멸시와 저주가 승리와 영광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시 면류관은 십자가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움, 우리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죠. 가시면류관을 받고 거룩하게 얼굴을 하고 있고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살짝 가려졌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얼굴이 박힌 사람들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의 고통,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신적 능력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인간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프셨고 피곤하면 주무셨고 아프면 고통스러워하셨고 목마름은 갈증을 느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일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가 있는데 주무실 수 있을까요? 신적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없애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지실 때도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상상을 보면 거의 감동이 있죠. 비장미가 끌어요. 미학적으로 십자가를 대체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장식몸이 됐죠. 모순이죠. 십자가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지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무력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들이고 질질 끌려서 벌겨벗긴 채로 나체로 못 박히신 곳이 십자가예요. 철저한 인간의 무력함이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권능으로 바뀌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철저하게 모순이 존재하는 공간, 바로 이곳이 죽음과 승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눈먼자도 고치셨어요. 문득병이도 고치셨지만 구원했지만 본인은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으로를 통해서만 자신이 져야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영광이 그리고 승리가 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모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우리는 이것이 신비인 걸 알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은혜를 나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사망하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 인간은 모든 인간은 사망이 쏘는 곳으로 사망이 이기는 곳으로 말미암아 늙어가고 죽어가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바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할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저주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죽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이 늘 절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진다. 낭망할 일 있어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부활절 설교에 나오겠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로가 우리에게 샬롬을 갖고 샬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게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늘에 있는 형상을 입어 자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어져요. 세계 1차 대전이 있을 때 독가스가 발견됐어요. 독일에서 발견돼가지고 상대방 진영을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독가스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양진영 왜 그럴까요? 이것을 터뜨리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독가스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시기이죠. 독일하고 우크라이나, 독일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유럽 연합이 팽배하게 하지만 국제적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수소무기를 통하면 지구가 몇십 번 종말을 맞아도 가공할 만한 무기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잠재적인 평화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봉인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휴전 상태예요. 그냥 교착 상태에 빠져난 평화예요. 우리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된 평화예요. 우리 평화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임시 방편적인 봉착된, 교착된 평화예요. 노예된 평화예요. 해결되지 못한 평화예요. 전 세계가 핵무기가 두려워서 온 우주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노예된 평화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평화, 바뀌지 않는 평화, 일시적이고 봉착되고 노예된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압도적인 슬픔도 비참함도 고통도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평화를 말합니까? 영원한 평화.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도 이 세상의 형상을 갖고 형체를 갖고 있기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퍼져지는 낙심할 사항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그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부활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신비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 위대함과 장엄함과 관대함을 드러난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도다. 어떤 승리입니까? 영원한 두려움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져있는 우리 인간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요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사탄은 우리에게 샬롬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뺏어가요. 자유함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 세상 사람은 이 자유함과 이 평안함을 빼앗겼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잊어버려요. 아니,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먼 후에 있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임박해서 병이 임박하거나 어떤 사건이 임박했을 때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얘기를 나타내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오늘도 설교를 해도 다음 주에 설교를 해도 죽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화를 뺏어가지 못해요. 이 자유함을 뺏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 하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네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가 대한 우리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병자예요. 암을 이제 치료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병에 안 걸린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죄 때문에 늙고 병들지만 이제 하나님의 하루의 온전한 형상을 입을 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있을 그 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섰을 때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섰을 때 병자지만 하루의 온전한 형상을 입고 하나님에 섰을 때는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살며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3분간만 기도하죠.